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지나서 누가복음을 살펴볼 차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은 마치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렸는지, 그리고 그 그려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누가복음, 그리고 이어질 요한복음도 같은 맥락 속에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실 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래서 순서가 이렇게 배치되었구나, 또 이건 이래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마태와 마가를 살폈으니 누가복음을 살펴볼 차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다루는 게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본래 이 사도행전과 같이 쓰여진 2부작, 연작 중에서 첫 번째 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증명해주는 증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흘낏 성경을 살짝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서두에 나오는 모습인데, 이른바 데오빌로에 대한 헌정사가 그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십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도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보면 또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겠지요. 이렇게 2권 이상의 연작집을 쓸 때 각 권의 서두에 동일한 사람에 대한 헌정사를 쓰면서 이제 그 안에서 앞으로 다룰 주제들을 미리 암시해주는 이런 양식은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꽤 널리 사용되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두 책,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당시의 특정한 문학 양식을 채택해서 그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문서 또는 누가행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누가문서 또는 누가행전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이 핸드 캐드버리라는 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 개념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고려하는 게 옳다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순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순으로 흘러가는 게 맞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른바 정경의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분리되었고 또 각각 따로 별개의 타이틀이 붙으면서 별개의 정경적인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건 오늘날 우리도 분명히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따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단 오늘은 일단은 따로 나누어 보겠지만 일단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으로 읽을 때 들어오는 몇 가지 요소는 오늘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가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길 위의 인생인 것처럼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어져 갑니다.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도 이 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진행 방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를 향해서 부지런히 전진해 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이어서 땅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두 권의 책에서 복음의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복음의 진행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큰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리고 땅 끝으로 펼쳐져가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차분히 그려내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서 끝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까지 확장시켜 갑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두 권의 책이 이 동일한 유형의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 대한 헌정서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을 기록하지요. 사도행전도 이 데오빌로에 대한 헌정사로 시작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이어졌다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처음 그립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그려요. 그 다음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가는 교회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게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가는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구조는 너무나 흡사합니다. 결국 누가는 오늘날 교회의 역사라는 건 예수님의 역사의 속편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런 구조적인 동일성 안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첫 번째는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과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공동체다라는 증언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그 예수님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증언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증언에 있어서
누가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역사와 말씀과 행동은 교회가 마땅히 닮아야 될 모델이고, 사도행전에서 그려지는 교회의 이 선교적인 성공도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잘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누가는 자신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상적인 증언자로,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를 증언 공동체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등장인물인 베드로, 바울, 스데반 등이 예수님과 상당히 유사한 행동과 사건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더 확실해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볼 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경의 순서에 입각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보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